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십자군 운동, 여러분들 영화도 많이 보셨을 테고 또 책을 통해서도 또 학교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접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십자군 운동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그 다음에 십자군 운동의 그 결실은 무엇일까? 또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당시 유럽 사회에 어떤 변화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일어났을까? 그 다음 또 십자군 운동이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역사의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자, 이런 것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우리에게 역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상당히 좋은 그런 역사뿐 아니라 상당히 우리에게 거북스러운 이런 사건들이 주는 교훈도 우리에게 만만치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에 잘 됐던 것은 우리가 본받고 또 역사 속에서 부끄러웠던 것들 또는 극복했었어야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좀 극복해낼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던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주제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십자군 운동은 아무래도 교황의 세력이, 가톨릭 교회의 세력이 중세 때에 매우 막강했을 때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 힘이 없었다면, 교황권의 힘이 없었다면 십자군 운동이 일어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운동이었었던 거죠.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는 데는 우선 몇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지면서 교황은 이 서로마 제국에서는 활약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 동로마 제국 쪽은 콘스탄티노를 중심으로 한 그 동로마 제국의 황제의 손 아래에 있었던 것이고 서로마 제국의 그 교황은 거기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서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나눠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동쪽의 동로마 제국 쪽이 이교도들에 의해서 또 타민족들에 의해서 특히 무슬림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침탈을 당하고 많은 지역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랄까요? 이 십자군 운동을 일으킬 만한 어떤 명분이 세워진 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이라든지 또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러한 기독교 성지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독교 성지들이 이슬람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서쪽 로마 제국 쪽에 있는 서로마 제국에 있는 그 교황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시키기에 적합한 그런 동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신앙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쪽 지역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게 되는 이슬람에 의해서 세력의 점령을 당해 가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전에 비해서 이제 로마 교황권의 성장기가 되자 이제는 교황의 군대들이 나가서 싸우는 곳곳마다 계속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 권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우리가 결집된 힘이라면 동로마 제국을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특별히 동로마 제국에 있는 그 교회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서 이전에 있었던 통일 로마 제국의
그 하나 된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웅도들을 품을 만한 때가 바로 이 절정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지역에 빼앗긴 성지, 이슬람들에 의해서 빼앗긴 성지들을 다시 되찾자라고 하는 힘, 이런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원인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0세기부터 11세기까지에 걸쳐서 계속적인 그 가뭄과 빈곤, 이런 것, 흉년들이 계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빈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적인 감정도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당시 때에 금욕주의도 자꾸 더 강해지고 수도원주의도 강해지고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우리의 힘이 이 정도 막강한 힘이 되었으니 좀 서로마 제국 쪽을 좀 우리 손에 넣어서 그래서 그 지역을 탈환해 가자. 그러면 예전에 그 부여를 다시 우리가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그 십자군 원정을 촉발시켰던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서로마 제국의 그 콘스탄티노플, 그 콘스탄티노플이 이 이슬람 세력에 의하여 완전히 위협당하고 짓밟히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이 서로마 교회에 들려온 것이죠. 그러자 당시에 그 우르반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 우르반 2세 교황은 이제 사람들과 많은 사제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많은 추기경들과 감독들을 설득시켰습니다. 뭘 설득시켰냐면 십자군 원정을 떠나자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그 광장에다가 모아놓고 그리고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르반 2세는 이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들이 여기 모인 이유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엄중한 그런 급박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뭐냐면 저 서쪽 지역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콘스탄티노로부터 지금 무서운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 뭐냐면은 신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은 이교도들이 이 콘스탄티노플에 쳐들어와서 그 땅을 침입하고 약탈하고 제단들을 더럽히고 여인들을 능욕하고 남편들을 고문하고 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을 우리가 다시 탈환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저쪽 동로마 지역으로 가서 그 땅을 불법 이민족들로부터 다시 빼앗아 그들을 복종시키자 라고 하면서 웅변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반 2세는 이 백성들 앞에서 그야말로 성전, 홀리 월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들을 이제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르반이 이 말을 끝냈을 때 회중들이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데우스 불트, 데우스 불트 하면서 데우스 불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십자군에 이제 막 자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그 자리에서 선포하기를 누구든지 십자군에 자원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십자군에 참여했다가 설령 전쟁터에서 죽어도 그 사람은 연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했고, 전쟁에 직접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대신 그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또 토지를 팔아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서 여기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십자군이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참여한 그 군사들에게 대부분 거기에다가 자기 옷에다가 십자가 마크를 단다든지 또는 철모나 방패에다가 십자 표시를 달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군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십자군 원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97년, 그러니까 11세기 말이네요. 11세기 말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십자군이 시작을 해서 십자군이 1097년 말 정도에서부터 시작돼서 1099년, 그러니까 이제 11세기 말까지는 이게 그 계속해서 예루살렘 또 콘스탄티노플 쪽을 향해서 십자군 원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원정이 그 1, 2년 동안의 일이 아니고 이것이 한 7차례, 8차례에 걸쳐서 또 교황이 바뀌면서까지도 이 십자군 원정이 계속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 200여 년 이상이나 이 십자군 원정의 시절이 계속되니 얼마나 지루합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 당시 중세시대 때는 이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그들의 삶의 하나의 어떤 동기였었고 그들의 삶의 커다란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들은 계속 이어져 가면서 계속 십자군을 촉발하고 또 촉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작한 그 십자군 운동은 대단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또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십자군 원정은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제1차 시작을 해서 약 7차, 8차에 거쳐가면서 십자군 원정의 그 처음에 있었던 동기와 열정이 점점 시들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군 원정을 떠날 때 그 당시에는 지리적으로 이렇게 멀리 있는 곳에 교통수단이 오늘날 같지 않죠? 군사무기가 오늘날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직접 가서 맞붙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전쟁 양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서유럽 쪽에서 이 동유럽에 있는 그 콘스탄티노플 또 예루살렘 이런 쪽으로까지 진군해 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요. 걸어서 간단 말입니다. 그 수개월이 걸리는 그런 그 행군 속에서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랬습니다. 이 십자군 원정이 서유럽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특히 그 이슬람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벌써 그야말로 파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힘들게 찾아온 그런 적군들, 십자군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특별히 이슬람 군사들은 사막에서 말 타고 그 다음에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의 호전적인 그런 실력을 길러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처음 십자군 원정을 떠났을 때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이슬람 군사들이 쫓겨갔어요. 그래서 쫓겨갔고 그 예루살렘을 한 번에 장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군. 그래서 십자군에서는 승리의 축배를 들면서 자, 이겼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환했다라고 이렇게 자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얼마 가지 아니해서 예루살렘은 다시 전세를 다시 가다듬어서 내려오는 이 이슬람군에 의해서 쫓겨가게 되었고 수많은 십자군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쫓겨나오고 또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십자군 전쟁이 십자군 원정을 계속 보내긴 하지만 2차, 3차 가다 보니까 이 그 십자군 원정의 동기와 성향이 많이
타락하게 돼요. 특별히 그 3차 십자군 원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서 십자군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무모한 그런 지역들을 침략을 하는, 그런 침략해서 정복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십자군 때는 그 어른들이 십자군에 나가지 않으니까 어떤 용맹스러운 어린이들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순수함만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어린이 십자군이 만들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승리를 하기는커녕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노예로 팔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십자군 원정은 승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1291년 이 정도에 가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십자군 원정에 출정을 시키지 못하고 예루살렘 완전히 그 모슬렘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십자군 원정의 그 무리한, 그 엄청나게도 지루한 약 200여 년간의 이 활동, 이걸 시작했던 것은 아무래도 그들의 종교적 열정이었죠. 종교적 열정이었습니다만 그것이 끝날 때는 환멸과 혼란과 그리고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엔 교황이 힘을 크게 잃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군 운동이 남겨준 그 어떤 유산, 우선 좀 보면 유럽의 여러 지역의 나라들이 그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목표 아래 서로들 단합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 지역은 차치하고 일단 서로마 제국 쪽,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중심 지역에서는 이런 그 결집된 그 활동들 때문에 그 무슬림 세력들이 이 동로마 제국처럼 그 서로마 제국까지도 그렇게 침입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드는 이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결과이고요. 또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 귀족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또 땅 지주들이 말이죠. 그 교황에게 많은 것들을 투자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잘 됐을 때는 많은 것들을 인감으로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했겠죠. 그런데 많은 것을 다 투자를 했어요. 땅도 바치고 재산도 교황에게 바치고 하면서 십자군 원정이 승리를 하게 돼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을 기대했지만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봉건제도의 사회상이 무너지는 데 하나의 또 계기가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면 중산사회들, 상업, 무역을 중심으로 한 중산사회가 일어나는데 하나의 커다란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또 십자군 원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 활동, 그 다음에 상업, 무역,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태리 지중해 연안 도시가 이런 십자군 원정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보면 동방 문화, 그리고 동방 사상들과 서방 쪽의 문화와 사상들이 서로 접촉해서 서로들 교류되어지는 이런 그 영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스콜라 철학이 일어나게 되는데도,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데도 이 십자군 원정이 가져온 영향을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군 원정이 또 교회에 줬던 또 명백한 그 결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비잔틴과 모슬렘 교도들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동방의 라틴교회 의식을 보급시키는 데에 그런 결과를 주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십자군 운동은 하나의 전체 유럽의 그 문명에 끼친 종교적인 또 지식적인 또 사회적인 그 영향이 매우 크다. 물론 십자군 원정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승리로서 다가온 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도처에서 이렇게 서로의 그 동서방의 지적 교류로 인해서 계몽적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콜라 철학의 최전성기를 만드는 데에도 이것이 영향을 주게 된다 이거죠.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좀 평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십자군 원정에 대한 평가. 과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십자군 원정, 십자군 운동이 교회의 선교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를 위한 어떤 힘에 의한 선교 전쟁. 그런데 좀 선교학적인 의미에서 좀 엄밀히 볼 때에 이런 광범위한 그 원정을 또 이 무력을 동반한 이런 원정을 선교 원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선교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네오스 불트,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교황의 강력한 선동으로 시작된 이 운동,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종교적인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에는 온갖 종류의 세속적인 동기들이 머리를 쳐들게 되고 정치적, 종교적 세력 다툼들이 지도자들 사이에서 막 일어나게 되고 처음에 추구했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십자군 운동은 좌절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미션 바이 포스, 그 힘에 의한 선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방법이냐? 이것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힘에 의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군사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힘도 표현되겠죠. 또 문화적인 힘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중세시대 때에 이런 무역을 동반한 힘에 의한 선교를 사용했다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또 17, 18세기 이후 이런 무역이 세계의 그 무역과 탐험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제 무역이 활성화되어져 가면서 식민지화의 시대가 또 되지 않습니까? 소위 서세 동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서구적 세력들이 이제 동쪽 지역들을 식민지화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 때 이 기독교가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적 또 문화적 경제적 힘을 사용해서 식민지화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개종시켜 나가는 이것도 역시 힘에 의한 선교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이었는가?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냉철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방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군림하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가셨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죠. 사실 하늘 보좌를 버리고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분의 성육신적 삶,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그 뜻과 그 정신이 결국엔 그 십자가로까지 가장 비천하고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얻고 또 이기고 짓누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비우고 또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허락함을 통해서
자신의 그 왕국을 세워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들은 이 십자군 원정에 대한 그 우리들의 비판적 시각은 우리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십자군 원정의 그 힘에 의한 선교의 시대 때에도 그 힘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 이런 성육신적,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성육신적 선교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레이몬드 룰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한 자가 아니요 생명으로 사는 자는 죽을 수 없다 라고 외치면서 십자군이 마치 그 육신의 무기, 강력한 육신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었더라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나라가 순전하게 전파되었을까를 마치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홀홀단신으로 그 이슬람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그 성육신적인 그러한 선교의 모델의 삶을 살아가면서 독립전도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중세시대 때의 200여 년 이상이나 계속되어졌던 십자군 원정, 십자군 운동을 통하여 정말 깊은 교훈을 갖게 됩니다. 얻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을 패배시키고 짓누름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겸허히, 자신을 비우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의 본을 스스로 실천함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의 영혼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확산에 이와 같은 그 일에 있어서 우리들은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이와 같은 성육신적 선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